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이 들려 무덤가에서 살던 군대라는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회장당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께 최상의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 그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간청하기를 예수는 자기를 깨끗이 할 수 있다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또 7장에는 그리스 출신 여인이 악귀에 들린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고 10장으로 내려가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젊은이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청을 허락하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데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몰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혈루병이란 시도 때도 없이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있는 돈은 의원에게 다 털리고 거지가 되다시피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의 옷을 만질 수 있다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고 그랬더니 정말로 기적처럼 자기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아마 본인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누가 자기의 손에 옷을 댔느냐고 주위를 돌아보며 묻는 것이 아닙니까? 오가는 사람이 겨우 피할 수 있는 비좁은 골목길에 구경꾼으로 복잡이는데 예수께서는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떠미는데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묻는다면서 답답한 소리 한다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면은 사도들을 바보에 가깝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의 믿음이 돋보이게 하는 독특한 글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지친 기색을 보자 제자들은 크게 생각해서 여기는 빈 들이고 나루님이 저물었으니 흩어져서 제각기 알아서 민생고를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께 제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빵 살 돈 200데나리온 걱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장을 보면 또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000명을 먹이는 예수의 이적을 경험한 것이 며칠이나 되었다고 그 엄청난 경험을 다 잊어버린 채 들판에서 다시 빵 구할 걱정을 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예수께서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얼핏 야이로의 어처구니 없어 하는 표정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해서 문둥병처럼 가족들과도 같이 살지를 못하고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지는 것 그 자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녀를 구제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했다면서
앞으로의 건강까지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예수께서 이 여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보낸 사람이 야이로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얼굴 표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허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뒤섞이는 괴로움이 어쩌면 서두르지 않고 딴장을 피우던 예수와 그 여인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벌써 고용된 울음꾼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마 울음꾼들은 남의 상가에 와서 그것을 위로의 말이라고 하느냐면서 입을 삐죽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친절하게도 그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었다고 아람말을 번역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곧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한 개의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삽입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원래 이야기를 다시 계속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 것 같은 글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 놓고 생각해 보라는 뜻이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이야기에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었던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이야기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는 두 여인에게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일하게 남은 해답이라고 믿어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께 나왔던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당에 그들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도 실은 가지각색입니다. 처음 이의하였던 것이었던 교회 나오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교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에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친구 사귀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아이를 한국 아이로 키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못하던 한국말 마음껏 꺼내보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70%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켜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서 고생하던 여인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12살 난 소녀가 그 후에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행의 식사도 챙겼을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자기의 것이라도 아무 말 없이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나
혈류병자나 모두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맡은 일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새 생명으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12살짜리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군중들, 고굴하던 우름의 사꾼들, 그리고 물론 회장당 야이로도, 그들은 모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옆에서 이 사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새 생명을 얻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우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둘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저 영영 경탄하는 구경꾼으로 남게 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회장당의 딸이나 사회에서 외면당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나 예수께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딸로 귀하게 여기셔서 새 생명을 주시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